어느 기독교 가정에 아들이 70대 되신 노모에게 요즘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도대체 왜 교회 가기가 싫은지 이유를 물었더니 이 아들이 세 가지 이유를 드는데, 첫째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고, 두 번째는 사람 만나는 게 싫고, 셋째는 예배가 지루하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어머니가 그래도 교회는 꼭 가야 된다고 하면서 꼭 교회에 가야 될 이유 세 가지를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첫째는 교회 가는 게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교회를 가야 거기서 깨닫고 배우고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꼭 교회 갈 이유는 네가 바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물론 이거 지어낸 이야기겠죠. 실제 있는 이야기 아니라 생각합니다.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과연 교회 가는 게 즐거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어렛것 가는 사람, 일단 갔다 와야 뭔가 개운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오는 사람, 혹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주는 사람, 별로 다른 갈 데가 없었어, 아니면 교회로도 가야 그래도 사람 좀 만나니까 사회생활을 위해서, 그 중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 가는 게 너무 좋다 그럽니다. 주일도 며칠 남았는데 벌써 교회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시간이 빨리 안 가나? 월, 화, 수, 목, 그 다음 바로 주일이 오면 좋을 텐데 왜 금요일, 토요일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혹 여러분 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과거의 한국 교회는 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주일까지 일주일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 한 번 더 모이자, 그래서 만든 게 수요 예배죠. 외국 교회는 수요 예배가 없죠. 3일 만에 모여도 또 지루해서 한 번 더 모이자, 그래서 만든 게 금요일 구역 예배, 이런 걸 또 만든 것이죠. 외국 교회는 흉내도 못 내리죠. 저의 손위 동서가 있는데 지금 타운즈빌에서 호주 장로교 외국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오전 예배 딱 한 번 드리면 끝이 됩니다. 가끔 통화하면 그중에 주중에는 새벽기도도 없고 수요예배도 없고, 주중에 그저 성경 공부 한두 번 인도하면 일주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한국 교회는 아마 절대 목회 못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야, 내가 보기에는 같은 목사인데 우리 문 목사가 고생이 너무 많구나 그러면서 늘 안쓰러워하시고 또 격려도 해주십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건강한 공동체죠. 별명을 붙인다면 가고 싶은 교회, 가고 또 가고 싶은 교회, 이렇게 별명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교회 가고 싶으면 오늘 성경 46절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갔다 그러잖아요. 날마다 성전에 갔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집마다 떼거리로 몰려들면서 거기서 또 떡을 떼고 음식도 나눠 먹고, 한 번 모이면 헤어질 줄도 모르고 모임에 기쁨이 있고 순전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이 있는 진짜 가고 싶은 교회죠. 이런 교회 우리 교회가 믿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를 닮으려고 하고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상적이고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보는 바깥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는 바깥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12절에 처음 보시면 놀라고 당황했다는 게 첫 번째 반응이죠. 그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습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야, 저거 진짜 아니야, 술 취한 거야,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정도입니다. 놀람과 당황이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는 첫 번째 반응인데, 두 번째 반응은 뭔가 하면 그 놀라움이 두려움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43절을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그랬죠. 여기 두려움은 귀신 보고 나서 무서워하는 공포가 아니고 나보다 워낙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 앞에 서면 느끼는 감정,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공포라기보다는 경외감 혹은 마치 압도를 당하는 느낌,
혹은 존경하는 마음,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처음 가졌던 그 놀람이 두려움으로, 존경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더 나아가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47절에 보십시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온 백성, 바깥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흠모하고 그들을 닮기를 바라고 그들을 칭찬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마지막 반응이 뭡니까? 47절 끝에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칭찬만 하고 있던 게 아니고 나도 그 예수 믿어보자, 나도 그 교회에 가보겠다, 이런 믿는 사람들이 생겨졌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엄청난 반응이 아닙니까? 이런 가히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교회들, 특별히 저 같은 목사들은 항상 마지막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폭발적인 성장, 폭발적으로 교회가 변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 이게 궁금한 거죠. 도대체 이 교회는 뭘 어떻게 했길래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했느냐, 뭘 보완하고 개선하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부흥할 수 있을까, 이게 모든 목사들의 관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이런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잘 되면 무슨 이런 고민을 하겠습니까? 교회가 안 되니까, 성장이 안 되니까, 부흥이 없으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좀 비판해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의 성장이 멈춘 지가 오래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그럽니다. 간혹 주변에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들어보면 거의 다가 수평이동이지 제대로 된 부흥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의 지적인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참 안타까운 형편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70, 80년대만 해도 돌아가 보시면 한국 교회는 안 그랬습니다. 그때 교회라 그러면 교회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전도하는 게 안 어려웠습니다. 제 어린 시절 생각해 보니까 친구들이 오히려 교회 안 데려가 준다고 화냈습니다. 야, 너 왜 나 교회 안 데려가냐? 이유는 예쁜 여학생 때문이었긴 했지만 그래도 교회 가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고 관심들을 가지고 심지어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좀 다르게 봐주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저 경남에 있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면소지였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하나, 교회도 하나, 그런 작은 마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장을 했는데 그 학교에, 그 초등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든 선생님이 다 알아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면장아들, 또 하나는 목사아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하나 목사아들이었죠. 모르는 학생이 없습니다. 목사님 아들이라고. 모든 선생님도 다 알아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에 야, 이 목사라는 게 대단한 거구나. 이 목사 아들로서의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나도 나중에 목사 돼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초등학교 다녔으면 그 생각했을까? 우리 아들은 도대체 학교 가서, 혹은 지금 우리 아들은 나도 아빠처럼 목사야 돼야지, 이런 마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물어봤죠. 야, 아들아, 너 목사 될래?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더니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계속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운동 잘하고 싶다고 그러면 운동 잘하는 목사님 있잖아, 그러지. 뭐 뛰어난 사람 이야기하면 야, 목사도 그런 거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몰아오는 중인데 잘 모르죠. 저는 하나님께 달렸겠죠. 여러분, 요즘의 한국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매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과거는 교회가 희망의 장소였는데 이제는 교회가 천덕꾸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온 매스컴이 교회를 지적하고 고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문매를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사라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언제 또다시 과거의 그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런 때가 다시 오긴 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라 그랬죠. 저를 볼 때마다 걱정하십니다. 나는 이제 목회 다 하고 은퇴했는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할래? 걱정하시는 것이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렇게 문매를 맞고 있는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하겠냐, 걱정이 태산같이 하시며 오늘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해결책으로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오늘날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 혹은 안디옥 같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의 문제가 뭔지를 진단해보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될지 하는 것을 다시 점검해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42절에 보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힘썼던 것들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죠. 첫째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다. 세 번째는 떡을 떼었다. 여기 떡 뗀다는 것은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교제, 성찬, 기도, 이 네 가지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가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헌무하는,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힘썼던 네 가지 요소입니다. 여러분,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교회들 중에 이 네 가지에 힘쓰지 않은 교회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교회치고 말씀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치고 성찬식 안 하는 교회가 있고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있느냐는 것이죠. 어느 교회든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우리 교회의 사명, 지향점 혹은 목표 이러면서 모든 교회가 다 힘쓰고 있는 것들 속에 이 네 가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네 가지만 아니죠. 여기다가 선교, 구제, 사회봉사, 교육, 복지, 다양한 일들 더 많이 힘쓰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배워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교회가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힘쓰고 더 많이 힘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서 뭘 배워야 될 것인가, 뭘 닮아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도행전 2장 전체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갖춰야 될 본질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혹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부분이 아니고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실제로 꼭 있어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뭔가, 그걸 붙잡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말씀, 교제, 기도, 선교, 구제, 복지 다 강조하고 다 추구하고 있는데 정작 그 모든 것들 속에 담아야 될 것, 이 그릇들 속에 진짜 있어야 될 핵심적인 요소, 그게 제대로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죄송하지만 이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본질은 두고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건 아닌가, 본질과 비본질이 뒤섞여 있거나 심지어는 본질과 비본질이 서로 자리를 바꾸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본질일까요? 정말 오늘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혹은 성도들이 한 것이 뭘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 초대교회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할 때에서 인간들이, 교회가, 성도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으로 시작되지요. 처음부터 성령께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한 것은 뭡니까? 그냥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성천하시면서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다 도망갔을 인간들인데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모여 있으라 한 그 마지막 말 때문에 그들은 모여 있은 것 밖에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되었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온 것도 약속 때문에 온 거지 사람들이 구해서 온 것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각 사람을 사로잡아 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누가는 1절에서 13절까지의 장면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간이 뭘 개입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셨고 성령께서 강권자들을 사로잡았고 성령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한 것입니다. 누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때 일어난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건 한마디로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여러분, 성령께 임하시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정인된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움츠렸던 그들이 드디어 정인된 삶을 살아내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의 설교 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죠. 성령께 사로잡혀 그들은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럼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끌어 가셨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는 말은 성령의 통제 아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그 듣는 이들의 심령을 뒤집었던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되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찔림을 받습니다. 자신들의 실체를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존재들이구나. 자신들의 죄악됨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찌하면 좋겠냐? 우리가 도대체 뭘 하면 좋겠냐? 어찌하면 좋겠냐?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은 베드로의 설교의 탁월함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된 데는 사람이 아닙니다.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돈은 더더욱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철저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주도권이 성령께 있었다. 주체는 성령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저하게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꾸만 인간들이 주인 행사하려고 그럽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들이 잔꾀를 자꾸 쓰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부으시는 부흥을 경험합니까? 아니면 인위적인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부흥을 일으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가 돈이 너무 많다 그럽니다. 교회 건물이 너무 화려하다 그럽니다. 한국교회는 권력과도 너무 친밀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점점 실상은 무기력해져 가고 있다 그런 것이죠. 교회 안에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은 말들이 난무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언어가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헛소문은 얼마나 많은지 은혜가 안 되는수록 비난과 헛소문과 루머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말고 저 반다 건너마 이야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본질이 뭐라고요? 성령님인 겁니다. 말씀, 기도, 교제, 성찬, 힘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본질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안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가능케 하실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는 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그거 놓치면 그냥 사역인 겁니다. 그거 놓치면 그냥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거 놓치면 그냥 이벤트로 끝날 것입니다. 성령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인본적인 요소, 인위적인 요소, 인간 요소가 뭔지를 찾아내고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차이인 겁니다. 초대교회와 지금의 안 되는 교회들의 차이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느냐, 인간들이 끌고 가느냐, 성령께서 사시는 것이냐, 내 실력을 하려고 그러냐, 거기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살리는 길은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벤트도 아니고 건물이나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다시 한번 성령께서 교회 안에 온전히 자리 잡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만 교회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그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목사만 성령 사람 되십시오, 그게 아니고 우리 각자 한 사람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철저하게 우리의 본질을 깨닫고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좌절당하고 절망하고 성령 하나님 나를 좀 사로잡아 주십시오. 오순절을 그렇게 강렬히 살아가는 성령께서 오늘 나도 사로잡아 주셔서 주의 복음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2절에 소개한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힘썼던 것 네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가장 먼저 힘썼던 게 뭐냐고요?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성령과 자꾸 능력과 연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성령들은 뭔가 자꾸 은사 쪽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설교를 보십시오. 그 설교 통틀어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분을 증거한 것입니다. 성령을 무슨 파워나 능력이나 신비한 체험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령과 지성이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더 이성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제대로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을 보면 항상 말씀으로 갑니다. 성령께 온전히 지배를 당한 사람은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게 정상적인 성령의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물론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없느냐?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43절에 보니까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그러죠.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바로 뒷장에 나오는 3장에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나면서도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기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에 설교하시겠지만 그들에게 나타난 이 기사와 표적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베드로에게 몰려들 때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그를 일으킨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해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인 것입니다. 가르침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가르침 속에 진정으로 담아야 될 내용, 그 복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경대학이 열렸습니다. 교사는 사도들이고 학생은 개종한 3,000명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이 뭡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힌트 삼을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그분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들은 가르쳤던 겁니다. 다른 걸 가르친 게 아닙니다. 무슨 신비한 내용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 구약때 선지자들이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약속했고 예언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니까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깨달아진 것만 차이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졌는데 그 사도들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나타난 그 기적은 이 메시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들의 전하는 그 메시지가 엉터리가 아니고 실제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빗잡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이 따라 났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 오늘 이 시대의 강단에 복음의 메시지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절실하다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비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공동체의 비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말씀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 말씀을 전하시는 교육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말씀을 증거하는 순장님들, 말씀을 들고 서는 사람들 위해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그들의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제대로 잘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망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망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죽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좀 딱딱해도 어떤 좀 듣기에 거부하고 힘이 들어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말만 많습니다. 너무 긍정적인 말만 많습니다. 너무 희망과 복을 약속하는 말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복 받는 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실패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실패했습니다. 여기 모인 이 120명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복 받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회복, 성령께서 교회의 축이 되도록 인간 내려앉는 것이 교회를 살리며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를 회복을 이룬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바깥 세상 사람들이, 바깥 예루살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드러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교제지요. 그것도 유무상통, 서로를 함께 통용하는 것,
이 아름다운 모습을 바깥 사람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쉬우십니까? 내 재산, 내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고 하나님 이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십시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쉬워 보이죠. 여러분 뭐 하라 그러면 쉽지 않을 겁니다. 고민 잔뜩 될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기적입니다. 탐욕적이죠. 자기 배부르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부동산, 동산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재산 나눠줄 수 있는 관계는 가족인데 요즘 어떻습니까? 재산 문제 있으면 가족도 남남이 되지 않습니까? 죽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유무상통이라는 것은 가히 충격적인 사건인 것이죠. 바깥 사람은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들이 그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나눠준 다음에 그 땅은 절대로 영원히 사고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사고 팔면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의지고 뜻입니다. 혹시 너무 형편이 어려워져서 경영권을 일시로 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게 뭡니까? 신현제도라는 걸 둔 거죠. 50년이 되면 그 50년째는 반드시 모든 물건, 모든 종, 모든 노예들 다 원래로 복귀하게 하는 게 신현제도입니다. 빈익빈 부유를 없애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장치였습니다. 제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욕심은 결국 하나님의 법까지 무시합니다. 결국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빈익빈 부익빈 현상이 이스라엘 안에도 일어나고 있었고 일반 사회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기독교 공동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구약에서는 법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명령해도 어기던 인간들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자발적으로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재산과 모든 걸 다 내어놓고 다른 사람에서 베풀기 시작한 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기쁨으로 했다는 것이죠. 왜 이게 가능했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때서야 이해하게 된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내게 맡긴 것이지 이게 영원히 짊어지고 갈 것이 아니라는 걸 안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많이 주신 것은 나누고 베풀라고 주신 거구나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으로는 안 됐습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니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4장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기적적인 일입니다. 전에는 자기 재물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악착같이 끌어모았던 사람들인데 재물이 힘이거든요. 돈이 힘이잖아요. 돈으로 안 되는 이상에 뭐가 있습니까? 안 되니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도 살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에 돈이란 가히 가공할 유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의 심령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억지나 마지못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나의 삽별한 즉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의 공동체를 사로잡으시고 복음이 각자의 심령에 심겨지니까 이제는 말이 아니고 삶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은 여전히 있습니다. 교제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받쳐지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인데 어떻게 포기가 가능합니까? 모양은 있는데 형식은 갖추었는데 그 안에 담아낼 내용이 없는 겁니다. 말씀도 있고 교제도 있고 성찬식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그러나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힘이 없고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만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있는데 내용은 없더라는 것이죠. 여전히 시선은 내 안에만 고정되어 있고 주변의 이웃도, 아니 같은 성도에게조차 열려있지 못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나만 잘 되면, 나도 편하면 그만이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 교회도 여전히 내 교회만 생각하고 시선이 내 안에만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오늘 제가 좀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설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게 하지만 우리끼리니까, 이게 우리의 치부니까 알자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는 공식이 뗍니다. 교회 짓고, 그 다음 교육관 짓고, 그 다음 주차장 확보하고, 그 다음 성교관 짓고, 그 다음 기도원 짓고, 그 다음엔 묘지 만들고, 좀 지나면 교회 부시고 다시 짓고, 교육관 확장하고, 주차장 확보하고, 이게 반복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름은 어느 천년에 이웃 돌아보고 어느 천년에 사회를 위해서 돌아보겠습니까? 물론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사실은 기독교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수준까지, 혹은 우리가 바라는 초대교로 돌아간다면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것입니다.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착 같다,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어떤 힘이나 권세나 부귀나 지식이나 재주도 큰 소리 질 수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불쌍히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서 이 안에 우리끼리 모여서 아둥다둥한다는 것은 얼마나 넌센스입니다. 오기는 다 은혜로 왔는데 와놓고는 서로 체면 세우려고 그러고 세상의 것들로 비교하고 경쟁하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교회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요? 너무 비관적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의 희망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의 겉모습만 볼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속에 진짜 담아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죠. 교회가 여러분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일단 나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 과연 나는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는 사람인가? 내 안에 이기적인 생망이 가득 차지는 않는가? 반성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건강 공동체는 성령께서 다스리는 공동체였습니다. 성령님이 주체가 되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그게 건강한 공동체지 폼만 갖추는 게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자신들을 겸손히 성령께 모든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고, 성령께 주시는 권능과 기사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과 사랑과 돌봄을 이루며 살게 된 것입니다. 억지로 노력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는데,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했는데 옆에 보니까 저 사람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저 사람도 죽어야 될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걸 본 겁니다. 여러분, 성심만 같아도 얼마나 반갑습니까? 대학 동창만 얼마나 반갑습니까? 같은 고향 사람만 얼마나 반갑습니까? 제가 언제나 신방을 했는데 저랑 같이 진해에 나왔더라고요. 진해. 자기 진해 여중 나왔다 그러는데 얼마나 반갑던지요. 제가 진해 중학교 나왔거든요. 여러분, 성씨 하나, 고향만 같아 이렇게 반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난 사람들, 그리스도에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날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너무 감사한데 저 사람도 그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주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모였구나. 이걸 아니까 그 안에 니께 내게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되겠습니까? 가르친다고 되겠습니까? 형제보다 더 진한 관계를 발견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그 세 계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해 타산 때문이 아닌 것이죠. 내가 소유하는 구원의 감격을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때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랬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고 아끼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교회가 정말 추구하고 담아내야 될 본질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이 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지를 확인하며 이 한국 땅, 이 온 땅의 교회에
이 본질이 다시 회복되고 이걸 담아내서 이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폭발적인 능력들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함께 사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